여러분들은 혹시 꽃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마다 다양하게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가 되면 이런 꽃들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먼저 국화입니다. 이 국화는 9월에서 11월 달 사이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스모스입니다. 가을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면서 대구에도 하천변이나 길가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꽃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꽃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시들게 됩니다. 꽃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가운데 많은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아름다웠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시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는 것은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육체는 조금씩 시들어 갑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결코 시들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코 시들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기에 시간이 흘러도 결코 시들지 않는 걸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 이야기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려지고 있는 시간적 상황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보내신 후에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시고 늘 그러하셨듯이 아침이 되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깔고 앉으시고 모이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얼마쯤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람들 중앙에 세웁니다. 아침 시간에 그것도 한 여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끌려왔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 여인은 아침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끌려와 있는 걸까요? 다름 아니라 끌려온 여인은 다른 남자와 음행, 즉 간음을 벌이던 중에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과거에 간음을 했던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아니라 간음 중에 잡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남몰래 어떤 일을 하다가 들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던 2010년도였습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고3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한창 대학 입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시기이지요. 그런데 하필 제가 고3이던 그 해에 이 남자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아공에서 열린 2010년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하필 경기 시간도 딱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저녁 8시 30분에 한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조별 예선 2차전 경기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EBS 인터넷 강의를 볼 수 있는 조그만 모니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 모니터로 인터넷 강의는 보지 않고 축구 경기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책상에는 선생님이 보지 못하도록 책을 높게 쌓아 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긴장감에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선생님 몰래 축구 경기를 보다가 들키지는 않을까 하는 긴장감에 마음이 더 두근거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들키지는 않을까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축구 경기를 시청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골이 터져도 마음껏 소리 지르지도 못합니다. 하면서 입을 틀어막고 주변을 재빨리 살핍니다. 그러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경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는 주변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한창 경기에 집중하고 있던 바로 그때 너 뭐해?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옵니다. 온몸에 전기가 통하듯 찌릿합니다. 바로 선생님께 걸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기껏해야 고등학생이 그것도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축구 경기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1시간 반짜리 그 경기를 본다고 해서 성적이 막 떨어지거나 몇 달 뒤에 있을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선생님도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축구 보지 말고 공부해 라고 말씀하시곤 크게 혼내지 않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감독 선생님께서도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계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반 학생들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이 선생님께 걸린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낄낄대며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학창시절에 일어났던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일만 하더라도 남몰래 하다가 들켰을 때 이렇게 부끄럽고 당황스러운데 만약 남에게 발각되기 싫은 나의 은밀한 죄가 발각되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스러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변호해 주거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단순히 학교에서 선생님 몰래 축구 경기를 보다 들켜서 오는 당황이나 부끄러움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수치감과 자괴감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여인이 잡혀온 이유도 도둑질과 같은 경범죄가 아니라 간음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벌이던 중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본문에 따르면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서기관들은 당시의 율법 해석의 전문가이면서 적용자였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이면서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들은 율법과 종교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설사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 오경에는 간음한 자에 대한 처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에서 간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반드시 죽음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간음한 여인 역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랑이나 관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에게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당한 이 수치를 모두 다 껴안고 오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냥 율법대로 처벌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목적이 본문 6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사실 지금 그들이 정말 노리고 있는 사람은 간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간음한 여인의 목숨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노리고 있는 사람은 그 간음한 여인 뒤에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참 악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인구 숫자 계수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힘없고 나약한 여인을 미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외간 남자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둘이 함께 잘못을 저질렀지만 왜 이 자리에 여자만 끌려오고 남자는 끌려오지 않은 것입니까? 남자는 발각되는 그 순간에 혼자 도망간 것일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빠져나올 만큼 당시의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현장에 남자는 없습니다. 그 남자를 사랑해 믿고 따랐을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향한 남자의 사랑은 시들어버린, 아니 썩어 빠진 거짓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런 백도 힘도 없는 나약한 여인 혼자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역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더라도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던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에게까지 사랑과 자비의 기회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조차 부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라고 대답하신다면 당시 모세의 율법과 정통을 무너뜨린 대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난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대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선생이요, 간음죄를 저지른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살려야 할까요? 죽여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자를 미끼로 삼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 가늠한 여인을 증오 반 호기심 반으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분개하고 있는 군중들입니까? 아니면 간음죄를 저지르고 홀로 그곳에 서 있는 한 여인입니까? 어떤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수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본문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본문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러던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 접하였을 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거리낌이 들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도 그랬고, 간음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복해야 하기에 그때부터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군중의 입장에서 바라보곤 합니다. 만약 나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졌을까 던지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군중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여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안타깝고 딱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저지른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서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얼마쯤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덧 그 여인에게서 저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본질상 이 여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죄만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겸하여 사랑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여인과 저의 모습이 같을 거라고는 처음부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의 죄는 들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과 저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의 은밀한 죄가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나 저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과연 저만의 모습일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긴급한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해서 추궁하듯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에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를 밝혀내기 위해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했지만 결론은 아쉽게도 모른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씩 열거하셨을 것이다. 등등의 여러 견해는 내놓고 있지만 사실 모두 추측에 불과할 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던 걸까요? 아니면 땅에 쓰신 글씨를 보고 놀랐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사람들의 분노 섞인 외침과 수근거림, 질문으로 인해 시장통처럼 소란스러웠던 그곳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그곳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다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참 억울했겠지만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았던 여인이 힘겹게 입을 뗍니다. 단 두 마디의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수치감과 자괴감에 떨었던 여인의 목숨을 구해주시면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새로운 정결한 삶을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이 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자신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분명 간음한 죄인입니다. 명백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용서해 주신다면 과연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반드시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는 도대체 누가 치를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용서는 아무런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입으로만 하신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왜 여인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야 할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법정에 서셨습니다. 재판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도 받으시고 배신과 버림도 경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피가 튀면 튈수록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더욱 활짝 꽃을 피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결국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어했던 잔혹했던 사형틀인 십자가에 붉은 사랑의 꽃이 피었습니다. 결코 시들지 않는 사랑, 그것은 바로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까지도 친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할까요? 세상의 어떤 종교가 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하고 문화가 바뀐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 하더라도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활짝 만개하여 우리를 향해 피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랑으로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모든 죄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서해준 그 사람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가족, 내 주변의 이웃들을 품고 감동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는 바라보지 못한 채 여인의 죄만 바라보고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정죄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용서와 정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들은 그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이웃을 품고 살아가면 됩니다. 교회 생일 73주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